남편과 아내의 차이점을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즉시 내보내버리는 것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무엇이 양귀로 듣고 입으로 즉시 내보내는 것이 아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분이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아내를 많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를 통해서 가정을 행복해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에서 깨달음이 아내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임을 알았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서 합리적으로 이끌어간다. 이해는 정말 하나님의 영역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역으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랑을 더하게 되게 되면 온전히 매는 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더하려고 해서 행복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다음에 이상가족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가족들의 만남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후담들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던 81세의 김종태 씨라고 하는 분, 그리고 자기 동생인 79세의 김종삼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북에 있으면서 같이 월남을 해야 되는데 형님께서 인민군으로 잡혀가는 나불에 형님을 남겨두고 다 월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북쪽에 있는 형님을 찾게 되는데 형님은 세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수님하고 조카 김학수 씨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이 동생인 김종삼 씨가 지금부터 6, 7년 전에 개성공단에서 목수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북쪽에서 같이 일하던 분이 김학수 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가족을 찾으면서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김학수는 개성공단에서 같이 일할 때 자기 자신이 양발도 챙겨주고 또한 목수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못도 챙겨 준 것입니다. 또 나이를 보니까 56세, 그 당시에 50세였는데 신이었는데 아주 정말 너무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우연인 것입니다. 만나봐야만 아는 것이죠. 그분이 그분인지. 근데 이상가족의 만남 속에서 그 김학수 씨가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연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감격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6년 전에 개성공단에서 그때는 혈육인 줄 몰랐지만은 만나고서 조카인 것을 미리 만나게 하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배려하게 하셨던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금년 한 해를 여러분 돌이켜보고 또 금년 한 해를 정산해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길이 되어주시고 삶이 되어주셔서 오늘 내가 있고 금년 한 해를 보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고 섭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생명 넘치는 우리의 삶의 변혁을 이루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말에도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말은 능력이 있고 말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말씀의 종교, 말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기독교는 말의 종교이고 말씀의 종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늘 본문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 생애의 삶의 변혁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할 때 첫째, 용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이나 헨리 나우엔의 거울 너머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세상을 뜰 때 가장 후회하는 거, 여러분 뭐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장 후회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용서받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죠. 이걸 굉장히 후회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용서하지 못했나 하고 또 왜 용서를 구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금년 한 해 송년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에게 거하여,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라고 되어 있죠. 용서하되, 이 말은 원문에서는 용서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거, 우리 인간의 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수는 잘 갚습니다. 그 원수에 대해서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용서는 인간의 재성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본질적으로 원수 갚기를 좋아해서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에게 풍성히 거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용서할 수 있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용서해라. 내 본성이 아니죠.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 용서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거든 용서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용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령으로 아주 단순하게 용서하라! 이렇게 선포적으로 명령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버지가 선생님이 권위적으로 용서해라.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닌 거죠. 또 어떤 겉면으로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로서 용서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용서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용서하게 하시는 거죠. 그 주권자가 내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용서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는 용서를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꼬리 뗀 붐이라고 하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글을 쓴 분이죠.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죄로 독일에 가서 감옥 생활을 많이 하죠. 여자로서 차마 말하지 못할 빨가벗기고 수치를 당하게 되죠. 또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언니가 세상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고국 네덜란드로 돌아왔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너의 원수 독일을 가라. 독일을 사랑한다고 해라. 하나님께서 독일을 사랑한다고 해라. 가서 너의 언니를 죽였던 너에게 박해했던 독일 국민들을 용서한다고 해라. 성령이 강력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자기 자신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말씀이 풍성하게 임함으로 독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에게 하나님이 당신 나라를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니 얼마나 그들이 좋아합니까? 그의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 몇 사람 뒤편에 눈에 익었던 사람이 눈에 조명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리고 자기에게 말할 수 없던 수치를 주었던 것이죠. 그때 그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내게서 한마디 대답도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 저 사람만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용서해라. 아니,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아닌걸요. 아니다, 꼬리야. 용서해라. 그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아무것도 모른 채 다가왔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해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용서하라. 그리고 순서가 돼서 그 간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풍성히 임하고 정말 복음이 자기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자기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그 간수를 끼워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자신은 깊게 경험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이후로 자기 자신을 들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을 돌아보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못하는, 복음이 내 안에 작동하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증오와 원수와 미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 옷을 버리고 용서의 옷을 입음으로, 나는 내 감성은 안 되지만, 내 기분은 안 되지만 말씀이 피차 용서하라! 이것이 주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기 구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전하고 용서를 구해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축복의 은혜의 해를 맞이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할 때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도 여러분 그렇죠. 사랑의 근원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의 근원이 우리 자녀들 보고 야, 좀 동생 사랑해라, 동생 이뻐해라, 이게 사랑의 근원이 그렇게 되던가요? 사실 사랑의 근원은 우리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사랑의 근본이,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풍성히 우리에게 거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사랑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세상 부부끼리도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사랑해야지, 잘해야지, 오히려 그러다 보면 더 엇갈려 버리고 더 안 되고, 오히려 배려한다는 것이 오히려 야단 맞고, 또 친절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욕먹는 일이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사랑도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해야,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역동적으로 내게 임해야 이게 사랑이 더해지는 거죠. 그때 치유함이 있고 회복함이 있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혼란이 있는 곳에 주님께 집중해야, 말씀에게 집중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켄 가이어가 쓴 묵상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한 랍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제자가 랍비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선생님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 선생님이 책을 읽다가 책을 내려놓고 안경너머로 멀끄러미 바라보면서 내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선생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거 보여주러 왔는데 선생님이 내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쑥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아파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도 모르면서 뭘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이 하고 꾸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머쓱하게 도망을 가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상대의 아픔을 아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를 기르면서도 마찬가지고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은 그 아픔을 아는 거죠. 대부분 애들 키우면서 엄마가 굳은 일도 하고 힘든 일도 해서 돈 벌어서 학원비 주고 가회비 주면은 그리고 애들 보고 야, 나 오늘 또 굳은 일 해가지고 막노동방에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너 학원비 준다. 엄마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의 미래를 정말 내가 축복한다. 얘는 그 시간에 가서 학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가해하는데 그 공부에 관심도 없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아파하는 것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망가지고 있는데 엄마는 아빠는 자기 관점에서 사랑하는 것이 돈 벌어다가 가회비 주고 학원비 주면 그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나중에 알고 보게 되면 학원도 간 것이 아니고 또한 가회 받으면서도 집중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길을 걷고 싶은데 엄마의 따뜻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엄마는 바깥에서 돈만 주면 되는 줄 아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방식대로 부부도 마찬가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이 아픔을 내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남편이 일로 찔러보고 절로 찔러보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귀찮고 거치장스럽고 싫은 것이고 오히려 더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를 않습니까? 사랑은 상대의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원수도 사랑해라. 정말 복이 되는 사랑, 축복이 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있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시다 보게 되면 정말 저 가시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저 DNA하고 내하고 맞지 않아서 같은 부서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옆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DNA가 다른 것처럼 문화적으로 아주 괜히 짜증나는 사람, 이유가 없으면서 미워하는, 이게 무서운 거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이유만 제거하면 되지만은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죠. 이런 경우가 어떻습니까? 세상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로 옆에 놔두죠. 정말 그분은 내게 옆에 보낸 하나님의 선물인 사람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해서 사랑을 흘러보내므로 DNA가 안 맞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서로 배려해주고 죽을 때까지 친구가 되어주고 어려울 때 찾아와주고 그런 경우가 여러분 생에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도 때로 옆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구하여 사랑을 흘러보내라고 사랑으로 덮으라고
그래서 좋은 형제가 되고 좋은 자매가 되고 평생에 같이 길을 걷는 자가 되고 고난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만큼 사랑했느냐가 내 신앙의 깊이요, 내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무리 맞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들어오게 되면, 복음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성령의 능하심이 내게 임하심이 있게 되면 사랑으로 덮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 17절에 무엇인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도 그렇죠. 우리 교회는 감사 영성 일기 쓰기 금년에는 많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감사도 애들 아무리 배려해 줘봐야 엄마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해야지, 시킨다고 해서 그게 안 되죠. 오늘 본문도 이 감사 역시 성령의 열매로서의 감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풍성히 거해서 이 풍성한 말씀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그래야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까다롭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고 비평하기 좋고 불평하기 좋고 원망하기 좋고, 그 원망 불평은 자녀들에게 교육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들이 어디서 터득해 왔는지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가르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인간은 감사의 본성을 지니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해야,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다. 영과 혼과 간절을 찔러 쪼갠다. 우리 영과 혼과 간절 골수는 우리 육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말씀이 강력이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말씀이다. 이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면 뭘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오늘 본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고 계시는데, 그는 사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계속 죄를 범한다. 계속 내가 마음에 원하는 법을 이루지 않고 죄의 법을 이룬다. 그러면서 이 열등과 이 우울함, 견디지 못할 아픔을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이 사랑을 끊어놓을 수 있느냐?
이 복음의 감격이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복음의 감사, 복음의 감격.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게 할 수밖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분이 그 유체 역학의 목욕탕에서 경험을 하고요. 그 옷을 이게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르고 너무 감기해서 그냥 목욕탕 밖으로 나가가지고 유락해 해가면서 깨달았다 하면서 막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정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막 이 감격이 막 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면, 복음의 감사를 회복하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복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가 받으신, 다 이루었다고 하신 복음. 왜 우리에게 오늘 복음의 감격이 없어서 삶에 대한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은 너무 심령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큰 스님이 밑에 있던 작은 스님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스님 보고 스님처럼 큰 깨달음을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그리고 스님이 이래요. 실제 맛을 봐야지만은 되지 기로만 맛을 보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쇠로 만든 나무에 꽃을 피우듯이 실제 고행을 통해서 쇠로 단 나무에 꽃을 피우듯이 이 맛을 내가 봐야지 네 기로만 맛을 보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루 책망을 하죠. 불교의 깨달음도 이렇게 감격이 있는 거죠. 쇠로 만든 나무에 꽃을 피우듯이 그들은 고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원한 복음, 진리의 복음.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도 그가 말하는 대로 기로만 맛을 보려고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보려고 성경 읽는 것으로 기로만 맛을 보려고 전 인격으로 복음의 맛을 보려고 복음에 감격하지 않으려고 이런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우리 삶의 감사와 감격, 우리 삶의 큰 변혁,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야 될 여러분들, 또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해서 감사와 감격이, 복음의 감격이 있어서 여러분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 신문에 난 좀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기도 없이 새해를 맞이할 수 없잖아요. 새해 내 인생에 기도문 없이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3년 기다려서 학비가 절반인 학교를 발견해 이번에 드디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주 초기입니다. 새해가 밝은 1월 8일 병원 예약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주세요. 유혜옥 씨의 기도입니다. 재난의 현장 가운데서 다치지 않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영적, 육적으로 살리는 소방관 리더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박원열 씨의 기도입니다. 우리 용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많았었으면 좋겠고 군선교 사역의 현장이 성령의 불길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유규현 씨의 기도입니다. 소년원 안에 있는 청소년
청소년들의 마음밭에 있는 커다란 죄의 바위들이 모두 깨어지게 해주세요. 전주 소년원에서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앞둔 신강익 씨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는 우리 인생에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새해를 맞는 것하고 기도 없이 맞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송구의 영신 예배 때 오늘 읽어드린 이 네 분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기도.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만들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금년을 보내기